우리가 지난주에는 104편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한다. 또 그리고 104편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천지 창조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104편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경화, 뭐 정물화 그런 것이라면 오늘 105편은 어떻게 보면 뭐 인물화라 할까요? 아니면 좀 소설로 말하면 좀 서사적인 소설이라 그럴까요? 이제 오늘은 105편은 그야말로 사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4편이 103편부터 이제 송축하라, 104편도 송축하라. 이제 103편은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치면 104편은 좀 더 창조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고요. 오늘 이제 105편은 그 창조 가운데서도 한 민족을 택해서 특별히 언약 백성 삼으셔서 그 민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제 그것을 노래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105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그림 중에 꽃은 정물하다, 혹은 그림 중에 꽃은 풍경하다. 뭐 정물을 잘 그리면 모든 걸 잘 그린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에 최고 그래도 클라이막스는 인물하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요새야 뭐 그런 게 드물지만은 옛날에 화가들은 보면 거의 다 또 성경의 이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성화를 잘 그려서 그런 또 대단한 이제 학자들, 대단한 그 미술가들이 되고, 낭만파니, 로코코니, 바로크니 다 그 당시에 보면 성경의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제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뭐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좀 더 고상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자연을 유유자적 잘 즐긴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은 좀 더 고상하다, 뭐 그렇다고도 보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무슨 뭐 자연에 정말 자연에 관한 그러한 그 노래를 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뭐 좀 더 인격자니,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군자니,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군자의식, 이런 것도 간혹 크리스찬들은 조금 습관같이 여길 필요도 있거든요. 좀 고고연한 어떤 그러한 자세들. 사실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그 창조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그 구원의 출발과 끝은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인데, 그래도 우리가 참 구원주를 통하여서 또 창조주를 또 만나고 또 창조주를 노래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104편, 105편 이런 것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또 여호와를 찬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 간혹 제가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정말 경치가 좋은 거예요. 정말 경치가 좋아요. 너무 산도 아름답고 막 꽃도 아름답고,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은 너무 미개한 거예요. 그걸 즐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즐기는 건지. 그래서 이제 돈을 써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 이제 등산하고 하는 사람은 즐기는데, 그 과연 저 산을 누가 즐기는 건지, 저렇게 한 번 온 사람들이 즐기는 건지. 우리는 이제 문명인들, 소위 말하는 뭐 문명인이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소위 문명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아름다운 곳은 어떻게 보면 아주 숨어 있고, 그 숨어 있는 곳에는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서 인류가 만물보다 우월하다, 또 모든 사물이 우월하다,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만물보다 인류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물을 다스리려고 인류를 희생하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물을 보호하시려고 사람을 뭐 희생시키거나 그건 아니죠. 사람을 보호하려고 뭐 물을 막거나 홍해를 가르거나 이렇게는 하지만은 그래서 사실상 모든 만물을 누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이것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인류를 인격체로 지었다는 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격체로 그러니까 언어가 있고 또 사고가 가능하고 감정이 있고 표현할 줄 알고 나아가서 감사할 줄 아는 어떤 본능적 감사가 아니라 그런 인격체로 지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자녀를 삼고자 하셨다는 거죠. 이 자녀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최고 고귀한 가치는 어떻게 보면 부부 내지는 부자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없이는 부자 또 모녀 이런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고 고상한 관계가 부부 관계고 그 다음에 아니라 부부 관계와 같이 있는 게 이제 부자지간 자녀가. 사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뭐예요? 부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5계명은 더 근본되는 계명은 성경에 직접 10계명에 직접 없는 것 같지만은 5계명의 기본은 부부거든요. 부부가 있어야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칼빈은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근본이 부부다 이 말이죠. 그래서 5계명은 부부에 대한 그러한 고귀한 계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가장 사랑하시고 오늘도 보시면 바로 8절과 9절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셔서 오직 인류와 언약을 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보다 인류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사실 천사가 얼만큼 뛰어난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하지만은 사실 천사는 뛰어난 존재예요. 그러나 천사보다 우리 인류가 뛰어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사용하시되 인류를 사용하는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신분권으로 삼으세요. 천사는. 그래서 천사는 사람을 수종들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천사는 어떻게 보면 천사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해요. 천사는 수종드는 게 천사의 직분이에요. 그러나 인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 인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피조물로서 그래서 만물이 인류에게 봉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류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도 봤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과 같은 그 부자지간에 성부와 성자의 부자지간에 우리 인류를 편입시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편 말씀에서의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사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자녀를 삼고자 하신 것인데 그 자녀 삼음의 그러한 약속, 그것이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특별히 택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띄는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대표적인 언약의 당사자들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요셉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언약을 가르칠 때 가장 대표적인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야곱의 언약, 또 모세의 언약, 이것을 많이 거론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믿어서 하나님이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것이고, 야곱의 언약은 12지파의 그런 언약이고,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신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모세의 그 언약은 우리 인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이고, 그리고 뭐 야곱 언약, 이런 언약들이 있을 수 있죠. 노아 언약이나. 이삭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런 제물이고 제사장이 되신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언약의 또한 당사자고, 그리고 요셉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크게 5 언약의 당사자들, 할 것은 다 은혜 언약의 당사자들이죠. 이제는 타락해서 더 이상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시죠. 은혜라는 것은 이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뭘 믿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초의 인류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을 거두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곧 영광을 올리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 아브라함과 오늘 대표로 나오는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요셉과 모세, 이런 분들은 순종한 게 아니에요. 믿은 거지. 순종하는 분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이죠. 그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노아도 할 수 없고. 노아의 순종으로 자연의 운행이 그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후손이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야곱이든 이삭이든 요셉이든 또 훗날 다윗이든 다 모든 언약의 구약시대 때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잘 믿었기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았다. 말은 맞지만은 아브라함의 공로는 아니에요. 공로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은 거지. 아브라함의 공로로 후손이 복을 받았다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의 공로로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공로가 있어서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면 그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항상. 그래서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들이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45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이런 것이 나오면 항상 언약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데, 이게 바로 언약의 조건이에요. 모든 율례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언약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처음 아담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지 아니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은 우리는 금방 영광을 받으시려 하심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찬송이고 송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송영이고, 이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순종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떤 입술로 찬송하라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45절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약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하셨고,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만 다 그걸 믿은 거예요. 아벨도 예수님을 믿은 거고, 노아도 예수님을 믿은 거고, 히브리서 11장 아벨부터 나오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더불어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지는 이사야도 예수님을 믿은 거고, 가장 예수님을 안 믿고 율법으로 됐다 싶은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모세가 애굽 공정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 당하기를 더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써놓죠. 그래서 핵을 긋죠. 가장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세가 애굽의 궁정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 당함을 더 즐거워했다고 히브리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건 모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모든 언약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의 당사자들은 그들의 공로로 후손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노아는 술에 취했잖아요. 하체를 드러냈잖아요. 그런 노아 때문에 사시사철의 운행이 쉬지 않고 더위와 추위가 계속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노아의 믿음을 보고, 그것도 연약한 믿음조차도 옳게 보셔서 결국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공로로 사시사철의 운행이 그침이 없는 거죠. 주님의 공로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복이 임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구약 백성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 그것을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45절 말씀과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서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언약은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의 순종을 보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이게 언약이에요. 은혜는 예표예요. 구약의 은혜 언약은 다 예표예요. 실현, 완성은 뭐냐? 예수님의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이다 이러면 뭔가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완화시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건을 하나님이 대리적으로 만족시킨 것이 은혜 언약이지, 조건을 무효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언약의 하이라이트는 율법의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영생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면 그리해야 하고, 그래서 영생에 이른 우리가
다시 4절 5절에 보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영생의 백성의 모습이거든. 영생의 백성이 아니면 이걸 할 수 없어요. 영생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만 율법을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율법의 1.1획도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의 순종을 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의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1절에서 4절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능력을 구할지어다. 뭐 이런 시편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해석하고 또 하겠습니까마는 1절에서 4절에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을 조금 보시면 1절에는 감사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마치 명령과 같이 아니면 권유 아니면 함께 하자 이러한 권고. 1절에는 감사하자. 2절에는 바로 찬양하자 이 말이죠. 3절에는 자랑하자. 4절에는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은혜를 입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곧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그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게 찬송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어떻게 보면 이런 순종의 표현이 되는 거지 찬송만의 찬송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감사의 조건을 만민 중에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의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알게 할지어다 라는 어떤 지식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감사는 진리에 대한 뚜렷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감사하란 말은 여호와께서 누구시고,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분 자신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 그냥 사족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시편에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은 정말 이거는 아주 긴밀한 걸 뜻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 참남하고, 그래서 구약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가 행한 행사가 무엇인지,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것은 먼저 여호와께서 누구시고 특별히 그가 하신 일이 뭔지 같이 합니다. 알아야 감사한다. 알아야 감사합니다. 모르고 감사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알아야 감사하고 알아서 감사해야 되지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감사하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아뢰면서 감사하고 그의 하는 일을 알고 감사하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가 누구고 여호와가 무엇을 했고, 두 번째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그분의 오묘하심.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기이한 그분의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이한 그분의 일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이한 일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도 보면 모든 글을 다 읽어보면 누구 글인지 알겠죠. 여호와께서 행한 모든 기이한 일들을 다 보면 여호와가 누구신지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행사를 찬양하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일을 송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송축하라는 것이에요. 간혹 시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행사를 송축하라니까 뭐 일을 찬송하란 말이야. 그렇게 우리 생각하기 쉽잖아요. 어떨 때 그런 조금 느낌도 들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찬양하라는 것은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일들을 내가 파악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간혹은 어떻게 보면 나를 꼬꾸라뜨리는 일일 수도 있을 수 있겠고, 간혹은 잠시 내가 그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간혹은 적들에 에워싸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간혹은 내가 도모했던 일들을 철저히 패배를 맛보는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찬양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 깊은 것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깊은 것에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어떤 내 바깥에 찰랑찰랑거리는 이성이 아니라 말이에요. 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됐으니까 찬양하고, 얼마나 부질없냐 이 말이에요. 내 수준의 생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깊은 것들아. 그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기이한 것을 찬양한다. 기이한 것을. 이 기이한 것이란 말은 무슨 뭐 특별한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행하시는 방식, 여호와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맡기고 우린 찬미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자랑이라는 것은 내 것이 섞여 있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섞여 있으면 그건 교만이에요.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것은 다 여호와가 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모든 것을 다 했다 이 말. 이게 여호와에 대한 자랑이에요. 뭐 제가 좀 했더니 주님이 도왔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셨다.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정말 나는 없어요. 없다고요. 나는 방해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방해 안 하게끔 꼬꾸라 틀어놓고 해요 하나님이. 방해 안 하게끔 꼬꾸라 틀어놓고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내 이성대로 토토토토 티 나오니까 그거 다 제어시켜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하셔요. 잘해봤자 나는 방해 안 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그냥 막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데 아이고 뭐 그 6바퀴 뭐 7바퀴 돌아서 뭐가 되겠냐. 밤에 연탐하러 가자. 인간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일을 그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다 각본을 짜놓으셨는데 인간이 못 참고 쳐들어가 보고 한번 가가 연탐해보다 잡히고 그럼 하나님 일만 막잖아요.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홍해 건널 때 잠잠하라. 네 번째는 여호와의 능력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이 마음은 필히 여호와를 구하는,
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시편 103편에서 송축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깊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과거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행적과 행하심과 현재 나를 도우심과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송축의 차원은 미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확신 가운데의 간구죠. 그게 송축이죠. 그런데 송축에는 기도가 들어있다. 그분이 다 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기도가 들어있는 게 송축이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여기 4절에도 바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차원입니다. 우리가 그를 자랑하고 우리가 그를 그에게 감사하고 또 그를 찬양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전대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저는 오늘 1절과 4절에 이러한 어떤 마음, 감사와 찬양과 자랑과 간구, 이것이 저는 45절에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주 동의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하려면 공로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잖아요.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의 자리에 세운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인격적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언적 순종,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찬송이잖아요. 이것이 언약에 의해서, 특별히 오늘 언약은 이제 은혜 언약이죠. 전부 다. 그 은혜 언약을 이제 5절에부터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후로 택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것을 다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고, 여기 예수는 안 나오지만 예수를 위하여 이루시고, 끝내 그 예수님의 이루심으로 너희들이 율법을 순종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율법을 순종한 게 아니니까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구하라. 그래서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은혜도 들어있고 거기에 상급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일단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의지가 상실됐어요. 그걸 회복시키셔서.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거,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여기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은혜 들어있고 복음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오늘까지 구하고 간구가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먼저 감사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감사하고 끝내는 여호와의 뜻으로 이루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중간에 있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부터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또한 세우시는,
그래서 5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야곱, 그것을 기억하고 10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6절에 보면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요, 그의 입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 규범, 바로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10절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11절에 보면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다. 가나안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지정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아브라함의 지시할 땅은 가나안이에요. 애굽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즉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 우리가 바로 그 기사가 12장에 나와요. 창세기에. 가나안을 지시했는데 가나안,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족속에게로 저 족속에게로 여기저기 또 놀아다닌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도 얼마나 다녔어요. 식량이 없어서 아내를 2번이나 속이고, 그게 이 족속으로 저 족속으로 다니고. 그래도 15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게 이제 언약의 당사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 특별히 대표로 언약을 맺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17절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별도로 지금 주석을 안 해도 이건 다 창세기에 나오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18절에 보면 착고를 발에 메고 발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메었고, 이게 어떤 시편의 표현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분분한 주석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요셉의 발은 착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메었는데 이것은 아마 구덩이에 빠질 때라기보다 감옥에 갇힐 때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그런데 보면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그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다. 그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요셉의 믿음이 어디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형들에게 이제 형들이 죽었다라고 이제 할 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또 45장 8절에 보면 창세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이고 이제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애굽에. 그 뜻이 45장 7절 그 앞절에 오히려 나오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거죠. 아까 가나안의 땅은 지금 정해져 있고 이건 이제 출애굽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땅과 후손의 약속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너희들을 축복하면 복되게 할 것이요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그들을 저주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언약의 복들이죠. 이러한 요셉의 고백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나를 보내니 너희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후손을 땅에서 보존하시려고. 얼마나 언약을 꿰뚫어 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 약속의 약속을 거듭했던 후손을 무별같이 하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요셉은 정확하게 믿었던 거잖아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걸 봤을 때는 아마 하나님이 요셉을 아주 많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고, 함 족속이니까 바로 구스, 자, 애굽 이쪽이 다 함 족속이잖아요. 함의 나그네가 되고, 그리고 24절에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의 그러한 이제 섭리죠. 오늘 시편 105편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창세기와 함께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시편이에요. 창세기와 함께 읽어야 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이것을 역사적으로 깊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10가지 그런 기적이 나오죠. 순서는 좀 다릅니다만은 본래 개구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파리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흑암부터 9째 재앙부터 나오죠. 흑암은 9째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29절에 피재앙 첫 번째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에 두 번째 재앙, 31절에 파리, 이거는 네 번째 재앙입니까? 이가 세 번째 재앙이죠. 이 파리 같이 이야기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박, 그러니까 그대로 10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 35절. 그리고 36절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장자들을 죽이는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고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렇게 또 표현해 놓고 있죠. 상당히 마치 그냥 지금 같이 걷고 있듯이 지금 표현해 놨죠. 애굽은 기뻐하였다. 이 말은 이제 아이고 저 민족을 그냥 놔두면 안 돼.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나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는 뭐예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42절에 보면 거룩한 말씀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음이니라. 이 거룩한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까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만은 언약은 조건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러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요. 그럼 그 믿음의 역사가 뭐냐? 다시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곧 여호와를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을 삼으셔서 끝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 자랑하게 하시는 것, 간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지으신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하여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도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그 의로 구원받아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여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주셨으니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부여안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